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문과 2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1문 기억나십니까? 제가 질문을 대답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질문은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 그죠? 하나님 영광인데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은 성경적 교리를 잘 공부하기 위함이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혹해 하는 자, 잘못된 교리, 가르침을 분별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제2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이 있다면 그게 뭐냐? 기록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누구는 좀 지식이 있고 누구는 좀 건강하고 누구는 좀 재물이 많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가까이 있다고 가까워집니까?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소통이 되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는 순간 성령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는데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게 은혜가 돼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부활을 믿고 나니까, 그래도 그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셔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까 받아 드신 거예요. 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 규칙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3문을 살펴볼 터인데요, 제3문,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이 성경이 도대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까?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이다. 그죠? 그래서 1문과 2문과 3문은요,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요리 문답이 1문부터 107문까지 있는데 이 107문 중에서 크게 두 줄기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두 줄기로. 그게 4문부터 39문까지고 40문부터 107문까지는 이렇게 두 구문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무엇을 하나님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 신앙에 관한 부분이 4문부터 39문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보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지식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 1문에서 38문 나오고요, 39문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 실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뭘 한다 하냐면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신앙에 관한 부분들,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 양육도, 제자 훈련도 계속해서 이 기초적인 성경 교육 공부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들어왔죠. 난 잘 들었는데 근데 또 들으면 또 새롭죠? 왜 그럴까요? 우린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3문에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당연히 뒤따르는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요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어요. 요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내일 새벽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기다림. 그죠? 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3문인 하나님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나눠드린 유인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 목적이 뭡니까? 믿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성경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 보라고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 방법이 잘못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자꾸 함께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과 양육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그건 뭐예요? 영생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신앙에 관한 부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마땅히 행할 바가 뭐냐? 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인간의 전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성경을 주신 두 가지 이유는 믿음과 신앙과 생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화면 보시면 좋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철저망으로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갇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거역합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둠이 갇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만 자꾸 자기 영역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갇혀 있으니까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여러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계속 배웁니다. 네? 아이고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좀 그만 좀 배우세요. 지금 20몇 년째 학교 다니고 배우고 지금도 배워 연구합니다. 네. 저 우리 교육자들 있지만 교육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저분들은 월요일날 다 노는데 저는 월요일날 막 트리니티 회풀 해서 영상 보내주면 강의 막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몇 번 보내줬더니 관심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거든요. 소요리 문답 관한 책만 지금 한 4-5권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쉬운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인드맵으로 쫙 설명을 잘 해놨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베란박에 붙여놓으면 이게 이렇게 그림이 되는구나. 이거 딱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 면을 다 붙여놓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2장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 욕심나죠?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는 거하고 이거 그대로 딱 붙이는 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한 분만 뽑아서 나중에 드릴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갇혀 있으면 자기가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해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갇혀 있는 것이 그래서 갇혀. 제3자는 보이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어땠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마치세요. 제가 오늘 이 양을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풍성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8시 반 넘지 않으리라. 그래서 8시 반 이후에 제자 훈련도 이제 배치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마쳐야 돼. 걱정하지 마. 그건 재밌죠, 그죠? 여러분, 말씀이 재밌어야지 교회 오고 싶고 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졸릴 수가 어떻게 졸립니까, 그죠? 안 졸리게 하는 게 실력이니까 저는 그래서 애를 안 졸리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갇혀 있는 그들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죠. 진화되었다.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진화를 거쳐서 현재 상태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볼 수 없는 것이나 우주 만물이 다 뭐요?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그 원숭이를 우리의 조상들을 거기 가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죠? 모셔다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 추운데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보살펴 드려야 돼요. 우리 조상들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가다 놓고, 그죠?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쉽게 이해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우주를 운행해 가시잖아, 그죠?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있어서는 뭐예요?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림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와, 그림만 봐도 표현 아까하고 다르죠? 갇혀 있는 것과 뭐예요? 해방되는 반짝반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없던데 스펙트럼이라고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과학 연구할 때 보셨죠? 삼각형으로 되는 유리. 손주들한테 하나 좀 갖고 와봐라. 그리고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다양한 빛이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지나가는 동안에 뭐요? 색깔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나라는 존재에서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앞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그럼 직장을 어떻게 보느냐? 직장 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노동이라고 그러죠. 노동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노동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노동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이 물질관, 기독교인의 물질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그 관계성. 그러니까 모든 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물질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살고 죽는 것도 뭘 통해서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이제 판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어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성경 지식과 믿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인간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빠질 수 있는 신비주의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과학자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를 더 잘 알기 위해 사물을 연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과학자들, 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언어학자는 그 언어 연구를 할 때에 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건지를 보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데요, 그 가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라는 것들을 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앙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신앙이잖아요. 자기 신앙. 이해되세요? 아유 목사님 됐습니다. 그냥 뭐 나 열심히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해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믿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죠. 소위 신앙의 자유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 속에서 자칫 잘못 자기 스스로가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자기가 만들어 온 그 하나님 앞에 가축, 그 독선적인 기독교인으로 빠져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신앙, 배타적,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 내 자리인데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야? 독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가. 이 교회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자리에 앉겠어요. 그럼 다음에 더 일찍 오셔야지요. 그만큼 귀한 자리면 더 일찍 오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자리에 야 욕심내네, 이분이 거룩한 욕심을 내고 있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가 생각나요. 금요일만 되면은 불이 다 꺼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면은 목사님께서 강단에 교육자들을 다 올라와서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그때 저는 불만 꺼지면 빨리 쫓아 올라갑니다. 왜? 목사님이 앉아있는 그 강단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서 기도하려고. 거룩한 욕심이 있으세요. 목사님한테 내려졌던 그 영성이 나에게 다 내려졌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근데 오늘 올라갔더니 황사무엘 선교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말로 나오느라 니 그러니까 왜 이러더라고요. 내 자리잖아. 내가 늘 앉았던 자리잖아. 이랬더니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더 빨리 올라갔죠. 바다다닥 올라가서 어느 날 한번 올라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목양의 그 사역들을 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휴대폰으로 불을 비춰가지고 자기 교구의 출석부, 자기 부서의 아이들 이름을 다 비춰가면서 그 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정도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역사해 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리 문답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독선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을 믿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당할 때에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무엇을 믿는지 신앙은 다 같은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누더니 유인물 오른 페이지에 있는데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요. 한 번도 양육을 받지 않아요. 한 번도 말씀을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사가 아니야. 왜 제가 다 진단하고 판단하고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된다. 이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잘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가 스스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뭐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에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제가 가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 왜? 이거는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비교 대상이 필요하겠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교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롤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리 문답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는 이 기초가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인간이 참 신앙, 즉 살아계신 인간이 참 신앙, 즉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는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졌다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즉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사랑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예요?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표현하라는 거. 편지를 쓰세요. 편지 써서. 실천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죠. 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가 그냥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 자기 신앙, 자기 착각.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행함과 함께 가는 거,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리 문답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을 무엇인가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참된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요리 문답의 순서를 보면 여러분 율법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먼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 그 율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나 요리 문답에서 율법을 먼저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율법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뒤로 두므로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덜 중요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즉 뭐예요?
구원은 자칫 잘못하면 행함으로 얻어진다라고 착각해버려요. 착한 일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구제하고 구호하고 섬겨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좀 최근에 들었어요. 울진, 강릉 불이 났는데 그쪽에 좀 도울 때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지만 영동해 쪽에 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쪽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릉에서 출발해서 동해까지 온 산불인데 울진 산불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그쪽에 난 산불과 이쪽에 난 산불이 비슷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쪽에 교회가 전소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어저께는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우크라이나 땅을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섬깁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구호단체에 좀 섬기려고 하려면 거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섬기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구나. 이걸 섬기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렇죠?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 많은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구제하고 그렇게 섬겼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잘 믿고 잘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을 먼저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뒤에 둔다면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어떤 이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은 뭐예요? 함께 가는 거지. 신앙만 중요하다고 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고 생활이 중요하다고 신앙을 등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가 함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서 있으면 전진해 나가고 성장해 가지만, 하나만 강조하면, 말씀만 강조하면 뺑뺑뺑 돌고 기도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같이 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하루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살 것 같으면 학교를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지식으로만 쌓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다 보면 그 숙제를 내어줄 때 감사하기, 칭찬하기, 섬기기, 이런 구체적인 삶을 계속 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것은 곧 뭐예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늘 그렇게 살아도 부족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분 좀 완벽했어. 오늘 너무너무 완벽해서 오늘 말씀대로 살았어. 죄송합니다. 그분은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밖에 나갔다 온 게 점심 먹을 때 나갔다 온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목양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면, 뭐 죄질 일이 뭐 있습니까? 하루 성경 준비하고 늘 이거 계속 했는데,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 가운데 또 뭐요? 준비하는 가운데 막 체력적으로 오늘 체력이 막 딸려서 책상 책꽂이 앞에 있는 바카스가 2병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 순간 체력이 막 떨어지고 막 땀이 나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유인물이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안 만들면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는 내적 갈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 무겁대요. 결코 무겁지 않대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소요리 문답은 무엇을 믿는가? 교리로서의 기독교. 무엇을 믿는가? 교리로서의 기독교. 어떻게 사는가? 생활로서의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화면 바꿔주시고, 생활은 하나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은 하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요리 문답 4문, 5문, 6문을 함께 나갑니다, 진도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다음 주 그걸 살펴볼 거예요. 저는 다음 주 기대가 됩니까? 아, 이분은 같이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로 좀 자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옆에 분이 계시다면 잘 권면해 주시고, 아, 오늘부터 가기가 머쓱하면은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래서 한번 추천하셔서 함께, 여러분, 이 공간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면 그런 복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렸던 그 유인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앙생활은 믿음과 함께 올바른 믿음의 삶, 행함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균형적인 삶,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고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